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얼굴에는 미소가, 입술에는 감사가. 할렐루야. 이번 주가 무슨 주일? 추수감사주일. 우리 이 감사주일을 위해서 30일 동안 매일 감사하면서 달려왔는데, 이번 주일이 드디어 기다리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절기가 소중한 이유는 절기마다 우리 계절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1년에는 신앙의 계절이 있어요.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그 햇빛을 통해서 열매가 또 자라나고, 가을이 되면 또 열매를 수확하고, 겨울이 되면 또 잎을 이제 떨구고, 또 봄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계절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바로 지금 이 절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에 집중하는 우리 추수 감사 주일 절기를 우리가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특별 감사 주간이고, 다음 주도 특별 감사 주간, 2주 동안 우리는 특별 감사 주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왜 중요할까요? 지난주 설계한 것처럼 우리의 최대의 고백은 감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시험이 올 때 테스트를 하시는데, 그 정답을 무엇으로 우리가 한다고 그랬죠? 고백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고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고백,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수동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할 때 그렇지,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1년 동안 여러분 살아온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이렇게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우자와 오늘도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해보세요. 또 이 얘기도 또 그냥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서로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감사해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서로에게 감사해요.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뭐가 감사해? 이러지 마시고, 저도 감사합니다. 이유 없이 감사하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목사님에게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곳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우리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려고 해요.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지 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전에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난번에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어떻게 전달되느냐, 오늘 연장성산에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셨는지,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요, 뭘 알아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를 발견할까요? 나를 발견해요. 베드로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예수님이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임을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자신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사야가 영광 중에 하나님의 천사들, 스랍들을 보고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악 중에 주를 배웠음이요. 이거는 절망이 아니라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는 순간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7절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으니 질그릇에 가졌으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입니다. 더 간단하게 나는 질그릇입니다. 크게 하지 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크게 하시네. 잘하네. 너무 좋네. 여러분 오늘 이 사실만 제대로 고백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 여러분 집에도 그릇이 있잖아요. 주로 우리 집에는 어떤 그릇을 쓸까요? 사기 그릇과 또 혹은 스테인레스 그릇들을 쓰죠. 옛날에는 도자기로 그냥 흙으로 구운 질그릇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바울은 우리가 질그릇이래. 질그릇의 특징은 여러분 뭘까요? 깨지기 쉬워요. 깨지기 쉬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틈도 갈라지기도 하고 또 깨지기도 하고 또 어떤 거에 부딪히면 금방 부서지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 여기 이 중에 흙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또 손들어 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단지 사는 것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성경은 우리를 먼지와 같다고 하고 이슬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흙으로 만들어진 그 원래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교만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는 절대 깨지지 않아. 우리는 절대 부서지지 않아. 자기 자체가 강한 줄로 혹은 온전한 줄로 혹은 완벽주의의 성향을 가진 우리들은 완벽한 줄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그런 온전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는 얼마나 뜨거워요. 눈물, 콧물, 그리고 두 손 들고 또 물질 바치고 시간 바치고. 그러나 작은 자존심 때문에 작은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덜푸덕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기분 나쁘면 어디도 안 간다고요? 기분 나쁘면 천당도 안 간대. 얼마나 우리가 기분에 좌우되는지 몰라. 응?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잠깐 기분이 나쁘면 모든 거 안 해. 모든 거 실망하고 모든 거 포기하고. 그게 왜 그래요? 우리가 질그릇이니까 그렇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아요.
여기 새 그릇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질그릇이에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걸 늘 고백해야 돼요. 질그릇은 깨지기 쉽고, 질그릇은 더러워지기 쉽고, 질그릇은 연약해서요, 정말 필요할 때, 써야 할 때, 온전하게 드려야 될 때, 그 그릇으로 사용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바로 질그릇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우리는 소중한 존재가 됐는데, 그러면 질그릇이 왜 소중한 존재가 됐을까요? 질그릇이 갑자기 금그릇으로 바뀌었습니까? 질그릇이 갑자기 스테인레스 그릇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예수 믿고도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하는 존재가 우리 자신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도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존귀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뭐예요? 보배를.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이 존귀 여김을 받는 그릇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질그릇 안에 뭘 가졌다고요? 보배, 보물. 뭐 예를 들자면 금덩어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금값이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여기 보니까 집에 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저는 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을까요? 집에? 없습니다. 여러분, 금이 우리에게 가장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건데, 그 금과 같은 보물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질그릇 안에 담겨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물이 뭐예요? 그 보물이 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보세요.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이유는 우리 질그릇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나는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질그릇입니다. 근데 그 앞에 뭐를 해야 될까요? 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시작. 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고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감사하다고요? 여러분이 사기 그릇, 여러분이 금그릇이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를 담아 주셨으니 나는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 주셨을까요? 보세요.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누구에게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여러분, 얼마 전 우리 새벽에 보았던 말씀이 생각나네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 번 더.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영광을 뭐에? 주의 이름에 돌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질그릇이 착각하는 거지.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성경에 예언된 대로 뭘 타고 가셨어요? 말을 타고 가셨어요? 마차를 타고 가셨어요? 낙타를 타고 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제가 한번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나는 나귀 새끼입니다. 갑자기 사람을 한 번도 등에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인데 어떤 사람이 나를 데려왔어요. 그 사람이 데려가는데 주인님이 그냥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미와 주인님을 떠나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때 갑자기 무거운 어떤 사람이 내 등에 탔습니다.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그 무거움 때문에 저는 당황했지만, 그러나 저는 나귀이기 때문에 그 무거운 그분을 등에 메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 앞을 지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갑자기 자신의 겉옷을 밑에 땅에 깔고 그리고 그 야자 종려나무로 환영을 하면서 자신에게 박수를 보내고 칭송하는데 저는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 나귀가 박수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때, 박수 쳐줄 때 마치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당연하게 그렇게 된 줄 알고 뭐 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 위에 누가 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배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타고 계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영광을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성경은 너무 똑같이 말씀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신약에 있는 바울이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데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영광을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가르쳐 주시려고 질그릇인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 안에 보물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수동 교회는 보배로운 교회입니다. 존귀한 교회입니다. 그 어떤 곳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교회입니다. 왜? 우리 교회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로열 패밀리입니다. TV에 보면 왕족과 대통령의 패밀리들을 막 부각하죠. 여러분도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로열 패밀리인데 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생각했는데 진짜 기쁘고 감사해. 그러면 그게 진짜 감사야. 통장에 있는 잔고를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생각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보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의 능력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보물을 넣어주셨는데, 그 보물이 보물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담고 있으면 보물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의 가치를 드러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10절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질 때,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질 때,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인하여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의 순간순간 매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을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할 때, 그냥 더 쉽게 얘기할까요?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질 때, 주님을 위하여 부서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뭐가 드러나요? 보물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죠. 나를 방어하고 나를 높이고 나의 완벽함을 드러내는 순간 나만 드러날 뿐이지 내 안에는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죠. 향유를 부은 여인이 그 200데나리온의 향유를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 보세요, 제가 이런 향유를 가지고 있어요. 부러우시죠? 그 향유를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에서 깨뜨렸어요. 그랬더니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 위로 발 위로 흘렀어요. 이제 향유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향유를 부은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인아, 네가 하는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파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얘기하잖아.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 여인은 이름도 안 나와. 어디에 어떤 일을 정확히 했는지도 모르지만 한 죄인인 한 여자일 뿐이었는데, 지금도 우리가 그녀를 이야기하면서 향유를 붓고 그 향유병을, 옥합을 깨는 순간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해도 못했던 그 일을, 여러분, 그 여인이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의 장사를 붓는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해서 부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그냥 헌금했을 뿐이에요. 나는 그냥 봉사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야, 너 그거 나를 위해 한 거야. 내가 얼마나 그거 보고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되는지 몰라. 우리는 전혀 그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이 수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수요일이 되어서 기도하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뜨겁게 찬양하고 싶어 왔는데, 야, 오늘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해줬네. 내가 올 줄 어떻게 알았어? 지금 내가 너희들이 대하는 그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내가 너무나 행복하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향유, 우리에게 있는 질그릇을 깨뜨리는 순간,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드러나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깨뜨리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깨뜨리고, 내 돈주머니를 깨뜨리고, 내 시간의 주머니를, 봉사의 주머니를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바울은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고 예수를 위하여 깨어지고 예수를 위하여 부서질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은 육체에서 드러나게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래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다고 고린도후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핍박받고 죽을 뻔하고 배고프고 또 오해받고 이런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죽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죽고 우리가 고난받으면 너희는 살고 너희는 생명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고통받고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성도들이, 믿지 않는 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한번 갑자기 카톡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한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은 우리 청년 공동체를 예배를 안 드리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을 아는 이모가 목사님, 우리 조카가 있는데 영국에서 유학하고 한국에 왔는데 지금 아직 직장도 못 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목사님 한번 만나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청년이 아니지만 만났어요. 같이 밥 먹으면서. 저도 미국에서 있었으니까 영국에 있었던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들을 또 경험했던 것들을 얘기를 나누면서 용기를 주고 위로를 줬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 그 자매가 교회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연락처를 받고 또 카톡으로 주고받다가 그냥 평소에 연락을 전혀 하지 못하고 한 진짜 6, 7년이 지났죠. 지난주에 갑자기 그 자매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혹시 저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난번 영국에서 공부해가지고 왔다가 목사님하고 한번 만나서 식사했던 그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면서, 목사님 요즘 따라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수동으로 오세요. 성수동으로 오세요. 그래서 월요일 날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주고 이미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넣어 주실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공간 치유하시는 우리 강사님도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 가고 싶다.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했대잖아요. 야, 네가 다니는 교회 그 철야 집회하는데 나도 가도 되냐고.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쏟아지고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몰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믿게 하시고 그의 집안을 변화시키시고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고난받고 여러분이 십자가를 위하여 수고할 때 여러분 주변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잖아요.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질그릇에 보배를 넣어준 거잖아요. 우리만 좋으라고, 우리만 자랑하려고 우리에게 그 귀한 보배를 넣어주었겠어요? 우리의 질그릇을 깨뜨리는 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짊어지는 순간 우리 안에 보배는 그들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영광은 나에게 역사하고 수고는 너에게 역사하고.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이잖아요. 근데 바울 보세요. 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만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손주한테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지만 내가 예수 안에서 죽지만 너는 예수 안에서 살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뭐예요? 부활.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죠. 이 비밀을 몰라서 죽지를 않아. 그러니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지.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그래야 그가 생명에서 살아나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와 같이 뭐예요? 부활하리라.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이 정말 분명하고도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러분, 우리 안에 보배가 있는 사람은 내가 믿었으므로, 말한다는 말은 지난주 설교의 제목처럼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나는 이 질그릇이 깨어져 사망에 거할지라도 당신은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거죠. 보세요.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앞에서 그냥 사망은 우리 안에서, 생명은 너희 안에서, 그리고 끝나면 얼마나 허무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뒤에 보니까 우리가 죽으면 주 예수께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사 생명을 얻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15절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드디어 나온다 주제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와, 눈이 번쩍 뜨이는 감사에 대한 말씀 보세요.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뭐가 더한다고요? 여러분이 감사하면 우리 성수동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뭐가 더한다고요? 은혜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 많이 하면 우리 성수동교회에 뭐가 더한다고요? 은혜가 더하여. 더할 뿐만 아니라 더하여 뭐 한다고요? 넘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이소기도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주십니까? 넘치게 주십니다. 충만하게 하십니다. 결코 헛된 말걸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드려진 기도,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럴 때 감사로 어떻게 돼요? 15절 마지막에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다 똑같이 말한다니까.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보세요. 감사로 말미암아 그 안에 이제 더 설명이 된 거예요. 은혜를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버전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감사로 은혜를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할렐루야. 끝. 뭐 더 이상 더 말할 게 뭐 있어요?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이 질그릇을 깨뜨려 우리는 사망에 거할지라도 당신은 생명을 얻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사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더하여 은혜를 더하여 넘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같은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질그릇을 깨뜨려 또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음같이 우리도 죽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신 생명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이 감사로 은혜를 더하고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 찬양합시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나를 질그릇 삼아 주셨지만 그 안에 보배를 넣어주심 감사, 이 질그릇을 깨뜨리게 하심을, 옥합을 깨뜨리게 하심을 감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넘치게 하심을 감사,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 감사.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